에스겔 21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또한 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성읍으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한 길을 정하라. 그 칼이 암몬인의 랍밧에 이르거니와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일어날, 즉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러한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말씀하시면서 그로부터 먼 훗날, 먼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참 대단한 경전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나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이 일맥상통한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흘러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다 증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사람이 기록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약 1400년에 걸쳐서 3개 대륙에서 41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거나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기록했는데 모아놓으니까 66권을 이게 전부 통한다 뜻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이스라엘의 무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칼을 너에게 들이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징계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죠. 저주나 징계밖에 없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가서, 대환란은 유대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 대환란의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일을 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는 뭐예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죠. 두라평원에다가 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이가 60큐빗, 폭이 6큐빗. 그러니까 666이에요. 그렇죠? 666. 공교롭게 어떻게 이렇게 큐빗도 숫자도 적그리스도의 숫자와 동일하냐,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 한 사람의 표,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6 큐빗이라고 하면 대략 한 27m 정도 되는데, 아파트 한 10층 높이, 폭으로 한 2.7m 뭐 이래가지고 대단히 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숫자인 적그리스도의 수인 666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와요. 13 숫자는 무슨 숫자죠? 이거는 이 사탄의 숫자예요. 그리고 반역의 숫자입니다. 반역. 성경의 13은 대부분 반역에 관한 그러한 숫자거든요. 믿음에 관한 하나님을 반역할 때 뭐냐 하면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소유했을 때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하면 반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누르고 자신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받아들인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그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관장할 때 반역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나와요. 13장 18절인데, 그럼 뭐예요? 6 플러스 6 플러스 6은 18이란 말이죠.
공교롭게 666하고 그 구절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솔로몬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는데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13년 만에 준공을 하게 되었죠. 자, 이 사탄은 말이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용과 사자로 이렇게 비유됩니다. 성경에 많이. 그 다음에 사탄도 마찬가지로 용과 사자로 많이 비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51장 34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용처럼 나를 삼켰다라고 하죠. 또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느부갓네살을 사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러니까 용과 대적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 용이 뭐예요? 사탄이 사탄. 자, 그래서 성경에 용과 사자는 주로 사탄, 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그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을 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 왕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시는 거죠. 이제 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대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이다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부갓네살의 그 행위가 대환란 기간에 동일하게 일어난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그 지휘관은 누구예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모든 전쟁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작전은 그분께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작전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많은 포탄들, 그러니까 괜히 미친 짓 하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무기를 사다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원을 받든 뭐 하든 그런 뭐 엄청나게 갖다 부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파리 목숨같이 다 죽어가고 집은 다 무너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부상당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난리 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미련한 거예요.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 많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그 사탄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최상의 상태로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이 이제 사망이 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믿음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일에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모든 계획을, 느부갓네살은 그 전쟁 계획을 자기가 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두 길이 나오는데 그 두 길이 한 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 길이 있지만 바벨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하는 그것이죠. 한 길을 선택하도록. 근데 그 중에서 그 선택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점괘를 보는 거야. 점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점괘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점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한 길을 대환란 때 택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15절에 보면 북쪽 왕이라고 나옵니다. 북쪽 왕이 공격을 해본다고. 근데 이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초토화될 것이, 진멸될 것이지만 그들은 어디서나 북동쪽 어디에선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서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진하다가 갈릴리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 있죠. 헤르몬산에서 이제 길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두 길로 내가 이 두 길이 있는데 이거 어느 길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들이 공격하는 방향에서 북쪽에서 볼 때 오른쪽은 서측이고 왼쪽은 동쪽이 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여기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길을 정해야 하는데 두 길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제 레바논을 통해서 갈릴리 서쪽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내륙으로, 이스라엘 계곡을 건너서 쭉 내륙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제 곧바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략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 하나는 반대편 쭉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는데 갈릴리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계곡으로 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곧바로 쳐내려오는 이런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 동쪽 강들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는,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공격하는 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지도에서 보면 서측과 동쪽 두 군데의 공격길이 있다 그거죠. 자,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바벨론 왕이 두 길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괘를 사용함이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여 형상들에게 묻고, 이상한 형상들에게 묻고, 또 화살로도 사용하고 형상으로 사용하고, 또 여기 보면 짐승의 간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정궤가 있으니 군사 대장들을 임명하고 사륙하라는 입을 벌리며 소리질러 목청을 높이고 성문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를 정해두고 투루를 쌓고 나무 운제를 세우는 것이라. 여러분 망치 알죠? 큰 나무로 해서 수레에서 그냥 그 성문을 갖다, 성벽이나 성문을 들이받아가지고 부시는 거, 이런 게 있고, 운제는 뭐예요? 그 성벽이 있으니까 저 멀리에서 성벽과 보다 높이 흙을 쌓아요. 돌하고 흙을 쌓아. 그래서 더 높게 성벽보다 만들어서 높은 데서 활을 쏜다든지, 뭐 불덩이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성 내부를 공격하는 거고. 운제는 뭐예요? 운제. 거기에다 이제 뭐 그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 반동하도록 그렇게 스프링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바위나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휙 하면 그냥 이만 불덩어리가 성 안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구, 공격용 기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바벨론이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를 그거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점괘를 하죠. 점괘는 이제 화살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 형상들에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간을 꺼내면 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점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 얘기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살을 사용하는 것은 그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살을 여러 개를 화살통에다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상한 표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물론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점쟁이나 무슨 예언가나 바빌론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걸 뽑아서 보고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딱 화살을 두 개만 집어넣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거기서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화살을 공중으로 수직으로 쫙 쏴요. 그러면 이게 쭉 똑바로 올라가다 떨어질 때 좌측으로 떨어지느냐 우측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이렇게 할 때 뭘 던져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게 부모들이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말이죠. 놀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뭐 침을 여기다 뱉다 탁 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어쩌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거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점치는 일이 끝나고 지금 적그리스도는 오른손에 예루살렘을 직접 쳐내려가는 점괘가 딱 들려져 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점괘를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로 이제 그들이 내려오는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오른쪽 루트를 사용해서 이제 공격하기로 하는 것이죠. 왜? 오른손에 점괘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즉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서쪽 루트를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이스라엘 계곡, 무기또 계곡, 즉 아마겟돈 쪽으로 이제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직결하는 장면을 기록했죠. 그래서 약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또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공격할 때, 또 느부갓네살이 공격할 때 두 번 공격을 해요. 오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이제 아마겟돈 지역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제 각 나라의 군사들을 이제 아마겟돈에 모으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것이 맹설을 서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거짓 점괘가 될 것이라. 그들이 이제 서원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그걸 거짓 점괘로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될 것이라.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죄악이 기억되게 하였고 너희 행악이 드러났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 속에 너희 죄들이 나타나는도다. 이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억되었으므로 너희가 그 손에 잡힐 것임이라. 너 불량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통치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게 적그리스도,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가 맹세를 하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맹세를 해. 난 너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대환란 초기에 평화협정을 맺어요.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협정을 맺다가 후 3년 반에 돌입하면서 갑자기 그 적그리스도가 그 협정을 파기시켜버리고 이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걸 깨버리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교리상으로는 이게 지금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미 지나버렸죠.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머지않은 장래에 바벨론이 공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동시에 현재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대단해요. 어느 때라도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요. 다니엘 11장 21절. 여기 보면 다니엘 11장 21절에 보면 또 그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싹 차지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지만 싸그리 이제 초토화 당한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23절에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 행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과 협정을 맺고 그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심히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7절 한번 보세요.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종국의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 한번 공격했다가 싹 뺏어가지고 본토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그러나 29절에 보면 정해진 때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자, 그래서 갔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건 다니엘에서도 다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이제 협정이 파괴될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지내기로 이스라엘과 맹세를 합니다. 근데 서원까지 해놓고 이걸 이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영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약속을 파괴하는 거죠. 약속을 파괴. 그리고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그 사람처럼 변신해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면서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저준지를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데 사람들 다 속아버리잖아요. 거의 다 속아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평화협정을 맺겠어요? 다 그런 의미이고, 또 믿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큰 코 다치는 거죠. 큰 코 다치는 것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하는 일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나 무슨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거나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 교회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그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자신은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모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바돈 아폴로원이 뭐예요? 멸망 파괴예요. 뭐든지.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에는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마귀가 관장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관장하면 주님은 빛이세요. 모든 것이 환하고 정확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나중에 여기 다니엘 11장 29절에 재차 남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에스겔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예루살렘 공격 작전이다. 이 다니엘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점괘를 주셔서 그가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헤르몬산 어귀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공격할 그것을 딱 잡도록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 놓으신다. 함정을 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육신적인 생활하고 막 별도의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계속하거나 육신적으로 살면 함정을 파 놓으세요. 그럼 이 사람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죄악을 기억하며 그를 잡으리라, 이렇게 23절에 나왔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거의 아주 진멸시켜요. 거의 다 죽여버려요. 거의 다. 그러면 짓밟아 버린단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죄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죄. 그래서 대환란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대환란이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고집,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집이에요. 자존심과 고집 있잖아요. 고집. 이걸 버려야 돼.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 거, 이거 있잖아요. 목회자가 권면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해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그게 고집을 피우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집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자신이 틀렸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틀렸으니 글로 가지 마라. 선지사, 그 다음에 사도들,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환란에 들어가죠. 대환란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처음에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야. 그런데 나중에 승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마귀가 인도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큰 포부를 줘.
그리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해. 결국엔 어떻게 하냐? 망해버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인도함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또 뱀이 말이죠, 이브에게 제시했을 때 이브는 어떤 생각 갖고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나요? 자기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된다, 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한 권유에 자기가 그걸 먹어버렸다. 하나님이 됐나요? 안 됐죠. 쫓겨났지. 오히려 징계를 받았지.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죄 때문에 고생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은 고생 끝, 행복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요. 끝까지 자기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린다. 좋은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 그리고 나중에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죠.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대단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끝까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왔을 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편하게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로 말이죠. 고생 안 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바람에 끝까지 지금도 고집이잖아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하고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뭐가 공격하고 맨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난 일 주님께 다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유대인들이. 왜?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자, 구약에서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언급에는 바로 이와 같이 이중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과 적그리스도의 상황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1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BC 598년부터 586년 사이에 계속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을 말씀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뭐냐?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대환란 때 재림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에스겔 25절에 보면 너 불량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자, 바벨론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종 끝나는 그러한 시점은 언제? 대환란이 된다. 대환란이 끝날 때 그러한 침공이, 또 어려움이, 고통이 끝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죄악이 끝나리라 한 것은 거짓말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 바벨론 침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몰라, 성경학자들이요. 이게 세대주의를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이 구약의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이중적인 적용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무슨 천년왕국을 예언한다든지 대환란을 예언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예언했나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를 예언할 때 교회 시대가 보이나요? 여러분 크랜스 라켄의 세대적 진리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계곡을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여기 눈을 이렇게 보는데 봉우리만 보이는 거야. 초림, 재림 뭐 이런 것만, 천년왕국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교회 시대라든지 무슨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거 계곡에 있는 건 안 보이는데 신약이 등장하니까 측방에서 보니까 다 보인다. 계곡도 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까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하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거짓말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 재림하셔가지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 70주가 있죠. 대환란이 아주 이제 그 다니엘 70주가 대환란이란 말이죠. 이제 그게 거의 가까이 다가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것이 지나지 않았다. 많은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 신학자들이 환란이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환란이 지.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 세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가 좋은 세대를 만든다. 주님의 재림은 영적이다. 천년왕국 영적이다.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온갖 교리들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죠. 아주 철석같이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바른 교리를 얘기해도 막 분노하면서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단 사람들 그 무슨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자기가 배운 거 몇 구절 그것만 계속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고집 피우고 그러는 거지. 성경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자기 휘하에 넣기 위해서 만든 그 교리,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리를 철석같이 믿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유대인들과 같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지옥에 있는 부자같이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좀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것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탄을 얘기해, 적그리스도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요 적그리스도다. 마귀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이 육화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대환란 때 내려오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둘 다 그리스도인데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사해요. 방법이 같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유대인,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피를 받은 사람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신이고, 그리고 2장 28절에 불법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 왜냐? 대환란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세상을 통치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지시한 그러한 형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목배임이에요. 목을 잘라서 죽인다 하는 것이죠. 참수하는 거죠. 참수. 지금 IS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죽일 때 어때요? 목배잖아요. 이것들이 적그리스도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딱 아셔야 돼. 그들이 행동하는 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처음에 누가 공격했어요? 하마스가 공격했어요. 로켓 4, 5천 발 그냥 쏴 다음에 특공대 그 낙하시켜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막 인질들 한 100 몇십 명을 그냥 잡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하고 협상할 것이다. 이렇던데 어떻게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판단력이 없어. 이게 뭐냐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요 앞에만 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구렁이에 빠지는 거죠.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영접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후회에 소용없습니다. 후회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지금 멸망의 아들 그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예수님께서 가둬버렸잖아요. 거기 가 있잖아요. 지금 그 적그리스도 그 영이 나오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나오고 사탄의 혼이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오고 공중에서 사탄의 혼, 아버지 사탄
이게 이제 오고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속으로 싹 들어간다. 지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중, 지상, 지하에 있는 것이 딱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다. 교황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황일 가능.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갑자기 휴거가 되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여러분이 늙어 죽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진다. 늙어 죽기 전에요. 근데 지금 당장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벌어지는.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설교하실 때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어요.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계속 준비하는 거죠. 지금 세계 정세라든지 자연의 그러한 그 재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에요. 그 시간과 때, 장소 이런 거는 즉 언제 오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조금 연장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바로 내일이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보면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작이 아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 그 일이 벌어지는 건 확실하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한 세대 최대 100년이에요. 100년 최대 100년이에요. 거기서 뭐 대환란 기간 빼고 재림이니까 땅에 대환란 기간 빼고 뭐 하면은 이제 나오는데 그 숫자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없다. 왜냐? 달력이 틀리고 주님의 뜻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것은 그건 100% 그런 사기꾼이에요. 어느 날 몇 시에 온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뭘 하자 하게요. 웃기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지가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한에 있는 걸 자기가 멋대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건 바로 그 사탄의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 여러분 즉시 알아야 돼. 내일 옵니다. 아니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래요.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한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 꾸준히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 이 세상 모두 포기해버리겠다. 재산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이제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서 재산 모으고 가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다 겁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시긴 오는데 그것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점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날 갖고 왔으니까 나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운동도 안 하고 몸 건강 필요 없어. 이거 들림받으면 다 건강해지는데 그것도 하고 건강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식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믿음 복음과 진리 전pe 가만히 있다가 슝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전부 이거 마귀가 점유된 그러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매일 그런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유튜브가 그 사람의 사상을 관장해요. 여러분 유튜브 뭐 휴거에 관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큰일 나요. 전부 비성경적인 거야. 근데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그것만 봐. 그것만 보고. 저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다 실족했어요. 다 실족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집만 피는 거야. 자기 고집만 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형제도 말이죠. 저희 집에 한번 와보고 저희 딸들이 그 안마기를 사줘가지고 아빠 피곤할 때 그 안마하세요. 안마기. 무슨 주님이 오시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어떻게 바로 실족하지. 바로 실족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는 거야, 그거를. 왜 그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유튜브 많이 봐서 그런 것이야. 유튜브 많이 봐서.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신하고 가까웠지만 그런 것들을 자신이 잘 통제해야 돼요.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하나님 권한이다, 그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아는 척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지. 계산해가지고 막 어느 날 온다 뭐 한다 막 예언가다 하는 그 사람들.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저놈은 사탄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자기가 많이 아는 척하고 막 성경에 없는 주장을 갖다 거짓 교리를 얘기해서 저거 사탄이구나. 마귀에게 점이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알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매 그런 유튜브에 세뇌돼가지고 이제 세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이 안 나. 누가 얘기하면 싸워. 내가 생각이 맞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새기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공부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